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은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는 그 훔치는 것이나 착취하는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른 물건을 주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주는데 그 본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성경에서 다뤄지는 부분도 작고 그래서 아마도 설교도 짧게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참 즐거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속건, 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 그래서 그 허물,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죄와 허물, 그럴 때 죄가 좀 더 심각한 거고 허물은 좀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 속죄제와 속건제, 그러니까 죄와 허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영어로는 sin, 하나는 sin이고 이거는 지금 guilt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경우, 레위기 5장 15절에 보시면 그 위에 이제 5장 15절에 가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했다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걸 만졌다거나 그렇게 해서 더럽혔으면 그 성물에 대해서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을 어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라. 이제 이런 규정이죠. 이제 그런 경우나 혹은 이제 그 맹세하고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을 그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거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맹세한 내용에 20%를 더해서 이제 하라는 거죠.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인데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쁜 거하고 바꿔치기를 해. 그리고 네가 맡긴 게 이거야.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전당물을 잡았는데 전당물을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돈을 갚으려고 왔는데 이 물건이 아니고 나쁜 물건을 내줘. 이런 장난질을 쳤다거나 혹은 도둑질 했다거나 혹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일한 수고비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슬쩍 빼먹었다거나 뭐 자꾸 미루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죄들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속건제물은 그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성물이나 혹은 민간에 관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은 뭐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의 물건을 주웠어요. 길을 가다가 남의 걸 주웠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주인이 찾으러 와서 막 이런 거 못 봤냐 그러는데 본 일 없는데 그럼 거짓말했단 말이죠. 이렇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죄가 드러났으니까 속건제물을 드리는데 그때도 이제 20%를 더해서 원래 주인에게 갚아주라.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언제든지 그 원래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속건제물을 드리는데 그 6절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그 가치대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으로 이제 속죄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럼 제사장으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주 굉장한 약속이 있어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갚고 20%를 더해서 갚아주고 그리고 나서 속죄한 것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것,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것을 다 회복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100%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신약 성경에도 이 속건제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네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는 표현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어떤 죄가 드러나거든 그때 가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와 반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속건제는 내가 죄를 감추고 있다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가서 제사 드리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제사를 갔는데 제사를 드리려다가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 그 재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다 화해를 하고 와라. 화해를 하려면 이제 민사상 소례를 입힌 것은 다 갚아주고 이러는 절차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다 하고 와서 그리고서 내가 드릴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야만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죄가 생각나는 것 이것이 맞는 거죠. 이게 그 레위기에 있는 속건제 제사의 경우는 자기가 원하지 않고 계속 감춰두고 싶었는데 이게 어쩌다가 드러났어요. 운이 없다고 생각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드러나서 할 수 없이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소에 갈 때 그것이 생각이 난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완전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 올라갈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것, 제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에도 이제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편 73편에 가보시면 우리가 시편 73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심이 났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악인이 너무나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 죽을 때라도 좀 고통 있게 죽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죽을 때까지도 형통하게 고통도 없이 잘 죽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풍성하게 많이 먹는지 그 7절에 보면 살이 찌다가 보니까 눈까지 살이 쪘어요. 눈이 솟아났을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쪘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내가 10,000원을 벌려고 나가면 이 사람은 30,000원, 50,000원을 버는 거야. 목표보다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거만하게 말하고 그 하늘을 우습게 알고 아주 자기가 온 땅에 아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다 말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뭐가 다 잘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뭘 알겠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의 시험이 들었냐 하면 그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하거든. 그 사람 보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멍청이같이 뭐 양심껏 산다 그러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 그런 것이 다 헛일이로구나.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마음 망하지도 않고 한 번도 어려움도 겪지 않으니, 그래서 이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되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어. 하마터면 죄로 빠질 뻔했는데 이것을 아주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생각 정신 차려진 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아차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악인들의 종말이 아주 미끄러운 것에 두시님의 파멸, 어느 날 갑자기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요. 자기가 짐승 같아. 야, 나는 정말 짐승이구나.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에 빠질 뻔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게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고백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니 지금 자기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악인처럼 살려고 마음을 먹을 뻔한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게 진짜 자기가 주와 함께 한 사람의 태도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가 자기가 짐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신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시니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죄에 빠질 뻔했는데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이 올바라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하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성소에 올라갈 때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소에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이웃에 대한 죄도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경우처럼 그 재물로 손해를 끼친 죄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마태복음에 가보면 그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웃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령 뭐 살인을 했다거나 무슨 상해를 입혔다거나 그러면 그냥 가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급히 중간에서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라. 그런 얘기는 이것이 민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갚아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다 갚아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연말쯤에 이제 삼성의 이제 그 부회장님이 작년 연말이 아니군요. 하여튼 구속되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씀하셨더래요.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백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하소연이 하늘로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첫 번에는 구속이 안 될 거지만 두 번째는 구속이 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해자의 입장에 섰었더라면 우리에 대한 참소가 하늘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벌이나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관계, 남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다 갚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세상에서 빚지고 사는 것 가능하면 다 갚고 사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거기서는 결박입니다. 영적인 결박이에요. 이 빚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빚은 영적인 빚과 마찬가지로 결박이 만들어지는 관계죠. 그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 지은 자, 오페리마타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빚진 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셨죠. 이거하고 똑같이 번역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빚이라고 번역돼서 똑같습니다. 이만큼 그 물질적으로 얽히는 것은 부처관계로 영적으로 얽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갖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비참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려거든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 부채 관계를 만들지 말고 채무 부채 관계를 만들지 말고 그냥 줘버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서 받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원통함이 생기지 않을 수준, 그 수준에서만 주고 너무 많이 줘서 그냥 평생 살면서 원통해 하지 말고 적당한 만큼 줘서 그게 없어도 나는 괜찮다 하는 수준에서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성소를 평소에 가까이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주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생명의 빛 때문에 우리 자신이 조명이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감춰진 허물들, 숨겨진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까이 가는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약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삭개오에 관한 얘기죠. 여리고에 이제 살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어느 지역을 맡아서 이제 세금을 다 걷고 로마가 할당해준 금액만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리라는 것이 이제 엄청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욕을 먹고, 또 로마가 굉장히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대에 어떤 신학자 연구에 의하면 인구의 90%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령주부가 굉장히 혹독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는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본인도 그런 그 지탄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사람들은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죠. 삭개오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길가로 나갔더니 그 사람은 키가 작아서 뭐 사람들이 다 많이 가득 차니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올라가죠. 그 나무가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종류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지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맛이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열매마다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꿀을 바른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좀 맛있어진다 그래요. 맛있고 커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목자이면서 그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뽕나무가 이제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목자들이 왜 또 이 뽕나무를 재배하냐 하면, 그 목초가 있을 때는 양떼를 먹이다가 목초가 이제 마르고 난 다음에 목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밭에 가서 그 밀을 추수하고 남은 그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인한테 얘기해서 우리 양떼를 여기서 좀 먹이게 해달라. 그러고서 그 대신 자기는 가서 그 땅 주인의 그 뽕나무를 재배해 주는 거예요. 재배해 준다는 게 거기다 구멍을 내고 거기다 꿀을 발라주는 거랍니다. 그 일을 대신 해주면서 양들을 이제 거기서 풀을 뜯게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요. 이런 나무였습니다. 이런 나무인데 굉장히 나무가 이제 크게 자라니까, 이제 큰 나무니까 삭개오가 거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삭개오가 그 뽕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냐면 그것 아니면 거기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 당하는, 너무나 가난해서 그거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주무셨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제 19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만 더
하면 되잖아요. 20%만 더 얹으면 되는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을 하겠습니다. 뇌갑절.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죄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하죠. 이것이 이제 이런 속건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웃에 대한 죄가 반드시 이러한 그 물질적인 것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정신에 비춰서 본다면 이웃에게 대해서 마음으로 상처를 주거나 부담을 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해를 하면서 산다면 훨씬 더 그 살아가는 것이 좀 여유롭고 마음에 평화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엘룰월은 성서력으로 6월달입니다. 6월달. 그 7월달이 이제 그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고 7월 1일이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나팔절이 시작되고 나서 10일 있으면 7월 10일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이 돼요. 그러면 대속죄일이 지나면 그 앞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시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엘룰월을 지나면서 한 달 동안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너에게 혹시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나를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다닌다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풍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는 12월 달에는 이런 거를 좀 공식적으로 하죠. 그러면 남들 다 하는데 뭐 자기들 하는 거 어색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되니까 그냥 12월을 이렇게 정하면 자연스럽게 1년 지내면서 내가 혹시 말 잘못해서 상처받은 거 있으면 용서해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찬성하시죠? 그 금년 12월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참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빚을 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그 상처를 주기도 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런 가해자가 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살았는데 주님,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겸손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그것들을 정리하며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과 이웃들이 화평해지는 그런 관계를 이끄는 평화의 사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